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성도들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까, 이렇게 보니까 참 든든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보니까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교회가 적어가지고 성가대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할 때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 첫 시간부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저희들이 기억하며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영광 드러내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때에 하나님 이 남부문중앙교회 성산이 더욱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귀하고 은혜로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 의탁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우리 함께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권속이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있다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쟁이. 참 요새 쟁이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참 힘이 들죠.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언제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쟁이. 또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그 귀한 이름, 그 이름이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일남전대 분들을 대략 보니까 연세가 상당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일남전대 회원들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일남전대 회원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믿습니까? 남은 여생을 이제 이전도 아니고 또 오늘 방금 여러분이 약속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동력자,
이 말만 들어도요 가슴이 뭉클하고 흥분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는 열망에 처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제가 우리 김중식 목사님 제게는 스승입니다. 목사님이 더 젊죠, 그죠? 스승이고 저에게는 아부가 아니고 이 믿음의 멘토가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 믿음의 멘토 중에 한 분이 김중식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저절로 궁금증이 유발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라는 그 말씀만 지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을 앞에 놓고 제가 설교한다는 게 감히 이게 참 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여러분에게 감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놓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 이 하나님의 동력자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사역하는 자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는 보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명제 앞에, 귀한 이름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이 주는 열정, 그 사명이 주는 십자가를 향한 방향성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기를 바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게 하셨고, 또 예언도 하게 하셨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분열이 되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입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우리 남부민 교회처럼, 남부민 중앙교회처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런 손색이 없는 교회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났느냐.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하다고 자부하십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원불교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쪽이라고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취약적인 이 치명적인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세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 중심의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당회원들이 돕고, 당회원들이 위로는 목사님을, 아래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인정하는 교회,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부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 가름은 관계에서 있다고 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인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나는 하나님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서로 간에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있다. 예배 생활도 잘 하고 있다. 왜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까? 예? 심각하게 들으실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동력자 입장에서 오늘 같이 나눠보자는 겁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있다. 예배 생활을 나는 이상이 없이 다 잘하고 있다.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다.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온다. 금요체라도 빠짐없이 나온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독불장군식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는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볼 때 무너집니다. 사람 바라볼 때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구원의 은총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등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넘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서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동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승리와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각자의 그 신앙의 잣대로 갈 때에는 비참하게 패한 예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 있다면 내가 잘 되고 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모두가 내가 잘난 맛을 삽니다. 나의 자랑이고 또 내가 이렇다 하고 내어놓죠. 근데 보십시다.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 덕으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저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만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점수를 내 마음대로 먹이는데 30점짜리로 만들었다가 50점짜리로 만들었다가 70점짜리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100점으로 점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항상 100점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용서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대답을 드렸고, 여러분은, 우리 남보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몇 점으로 점수를 주실까?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절대 순종이라는 삶이 있었습니다. 절대 순종.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완전하게 그렇게 이를 따라가니까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있은 그쯤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때의 그 삶은 어땠냐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고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무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철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한 시간도 아니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우리 맡은 일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장님이야 모든 우리 회원들, 또 우리 각 기관의 임원 여러분들, 또 모든 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맡긴 일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에 대한 이상, 그것에는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인정받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내가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집사님 왜 그거 안 해요? 장로님 왜 그거 안 해요?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하라는 것 안 하면 지구 끝까지 저는 쫓아간다 그럽니다. 지구 끝까지. 피하려면 피해보라 그래요. 나는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목사를 피하는 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반드시 그 맡은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감당하면 축복입니다. 이거 잘 감당하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맡아놓고 자기 일은 하지 아니하고 맡아놓고. 저는 고등부 때 얘기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관계로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에도 교회 가보면은 좀 괜찮은 교회는 남자가 4, 여자가 6이죠. 저희들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잘라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남자가 한 30%, 여자분들이 한 70% 이렇게 됐어요. 중등부 회장을 거치고 나니까 고등부도 회장이 돼버리네요. 근데 제가 고등부 회장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중등부 회장은 그래 막 그냥 어떻게 막 도망도 다니고 했는데 이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뭐 입시에 붙들려야 되고 뭐 집안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를 어떻게 주일 성수는 하겠는데 이 회장이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펑크를 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고등부 회장 좀 바꿔주십시오. 니 말고 누구 할 거고. 제가 총무하고 바꾸겠습니다. 허락 마시면 총무하고 바꾸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총무로서는 뭐 지각을 하든 어찌됐든 좌우지간 결석 안 하고 일하겠습니다.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무는 입이 찢어지죠. 회장으로 이제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랬던 어떤 생각도 납니다. 근데 이 맡은 일을 해낸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맡은 일을 어떤 분들 보면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해주시겠거니. 1년 지나가면은 뭐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듣고 말지 뭐 까짓 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나요? 예? 아무도 고개 푹 안 숙이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무릎으로 일할 때에 반드시 동력자의 승리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일할 때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때로 참 이상한 질문 하실 때가 있죠.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슨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확인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간혹 목사님도 아마 그 질문 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당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만약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나를 믿는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그 넓은 베세다 들녘에서 그 수많은 무리가 앉아있을 때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베세다 들녘에 우리 김중식 목사님이 아마 더 잘 가르치실 것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베세다 넓은 들녘에 우리 주님이 들어서 축사하실, 기적을 베푸실 재료가 물고기하고 보리떡밖에 없었겠습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고기가 되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왜 그 많은 주위의 재료들을 두고 유독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을, 물고기를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붙들리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감하게, 가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이것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천하고 무딘, 사도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까지 하나님 사용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량과 하나님의 분량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동력하는 데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법. 맡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제 그 책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동력자로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 가지고, 내 법대로. 이것은 동력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력자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시자는 겁니다. 동업. 동업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시죠. 동업.
자, 우리 김중식 목사님은 여러분과 동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동업하고 있으면 정해진 룰대로 서로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예배 시간만 모여서 그저 그렇게 있다가 때가 돼서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동업하자. 하나님이 동업하자 부르세요. 하나님이 동업하자. 그럼 그 동업하자는 부르시는 하나님, 동업하자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업하자는데 그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토달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거 주어진 직분대로, 지분대로 하나님 것과 내 것, 하나님 분량과 나의 분량을 가지고 함께 합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고 가면 여러분을 또 언제 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인사하는지 몰라도 저는 저분이 누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십시오. 우리는 동업자잖아요. 그러시면은, 예? 건강할 때요. 건강할 때 건강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이 건강 생활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룰 안에서 룰대로만 하면, 그 법칙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동력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맡았든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든지,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실 거야, 동업해 주실 거야, 동행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는 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그 일에는 하나님이 결코 개입을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쫓아간 우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력하시고 동업하시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업처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해진 룰 속에서 하나님과 동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주님의 그 동력 관계에 있을 때 반드시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시작부터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찾을 필요 있습니까? 네?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맡기고 어떻게 해요? 웬만한 직장에는 이 성구가 다 있을걸요? 예? 뭡니까? 예. 자, 크게 한번 우리 그렇게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맞습니까? 제가 외운 게? 안 틀렸어요?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모든 것 다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그냥 목숨 내어놓고 달려가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항상 맡기고 다윗처럼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 생애에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